Good morning, TKPC 모닝 카페입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 맞으셨습니까?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일정이 있는 날입니다. 주일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Renewal Fellowship이라고 하는 우리 교단 내에 보수적인 신학을 추구하는 분들이 모인 단체인데요. 그 목회자 세미나에 제가 참관차 한 1시간 정도 움직여서 다녀오려고 합니다. 아마 저녁까지 쭉 참여하게 될 텐데 저와 이 단체를 위해서 또 우리 교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2박 3일 동안 전 일정을 참가하고 계시는 최선영 목사님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들이 전부 다 여기 가 있으면 사무실은 어떻게 되나 라는 생각을 또 하실 수가 있는데 사무간사님께서 한국에서 돌아오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무실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연락하실 일 있으시거나 방문하실 일 있으시면 염려 마시고 방문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교역자 동정과 사무실 소식 알려드리면서요. 오늘 새벽 카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의 앞부분은 사사기에서 그 사회상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죠. 사사기는 앞부분은 여호수아의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가나안 정착에 대해 다루고요. 후반부에서는 잘 알려진 형식인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표현으로 신앙적인 난맥상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의 앞부분은 바로 그 사사기 후반부의 난맥상을 이어가고 있죠. 엘리와 그의 두 아들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매우 엉망인 행실을 보여주고 있었고 그 와중에 엘리에게 맡겨졌던 소년인 사무엘이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으로서 두각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것이 대략 사무엘상 7장까지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주제다 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무엘상을 쭉 묵상해 가실 때 앞부분에서는 이 주제에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무엘상 앞부분에서 엘리와 그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지도자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들을 반면교사로 삼게 되고요. 반대로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잘 따르는 자의 삶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엘리의 자식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의 악행이 등장합니다. 정확히는 어제 말씀인데요. 12절부터 17절까지죠. 주된 행동들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먼저 자신들이 좋은 것들을 취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악행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가 됩니다. 갈고리로 고기를 찍어서 꺼낸대요. 이 갈고리라고 하는 것은 성막의 도구들 중에 하나거든요. 출애굽기 27장 3절에 보면 제단의 부속 도구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 고기 갈고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노수로 만들어진 것인데 이건 원래 제사 때 쓰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사사로이 가져다가 제사를 마친 백성들이 주변 사람들과 나눠 먹으려고 고기를 삶을 때 그 고기를 찍어서 가져갔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제사를 마치기도 전에 기름을 태우는 번제를 드릴 때 먼저 와서 고기를 강탈해 갑니다. 근데 아주 디테일하게 표현이 되는데요. 삶은 고기가 싫다면서 굽기 위한 날고기를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도 물에 빠진 고기보다는 구운 고기가 맛있다는 걸 알았네요. 사람들도 미식가였던 모양입니다. 아마 삶은 고기보다 구운 고기가 맛있다라는 기록 중에 가장 오래된 기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행동을 17절 말씀이 한마디로 정리를 하는데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오늘날과 비교를 해보죠. 여러분, 오늘날과 비교해 본다면 이 소년들의 죄는 무엇과 비슷합니까? 자,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고요. 고기는 헌금과 헌물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제 그런 행위입니다. 그리고 헌금은 그것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시하는 것이죠. 제가 주일에 헌금 기도할 때마다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표로서 작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제가 이 표현을 거의 매주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사실은 헌금의 의미죠. 근데 이것을 멸시한다라는 것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적당히 참여하고 헌금을 적당히 내는 것은 그저 단순한 헌신의 부족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주님의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아요. 마찬가지로 지도자들이 예배를 적당히 자기 욕심껏 이끌고 그 헌금을 자기 욕심껏 쓰면서 참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는 고백에 다를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가 됩니다.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22절 이후의 말씀에서도 보시면 이 두 사람의 악행이 다시 지적이 됩니다. 오늘 단락을 시작하는 22절 보시면 지금 언급한 예배에서의 잘못 외에도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성적인 악행을 함께 저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듣고서 그나마 정상인에 가까웠던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엘리와 그 아들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그나마 상대적으로 정상인에 가까웠던 엘리가 두 아들들을 불러서 훈계를 해요. 근데 씨알도 먹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무엘서에서 가끔 보시게 되는데 익명의 선지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해서 엘리에게 와가지고는 엘리의 두 아들 때문에 엘리의 집안이 몰락하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놀라운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3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의 신앙적 행위와 우리의 삶의 행위들은 근본적으로 둘로 나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행위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할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행하지 않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얘기했던 예배와 헌금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무엘상에서 성적인 문제로 대표돼서 등장한 우리 삶의 윤리적인 모든 행위들 또한 하나님을 존중하느냐 아니면 멸시하느냐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고 인지하지 못할 뿐입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생각하진 않으니까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피하려면 우리가 우리의 어떤 신앙과 삶의 행위들을 행할 때마다 과연 내가 지금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애쓰고 있는가? 되물어 봐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똑같이 갚아주실 수 있습니다. 너의 기도? 네가 나를 대충 섬기니까 나도 너의 기도를 대충 들어주마 이러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 경멸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이 질문으로 조금 더 묵상을 이어가 보면 어떨까 싶네요. 여러분들께서 하고 계시는 행동들 중에서 의도치 않게 하나님을 멸시한 행위가 혹시 있었는가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에 나온 3가지 외에도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온 것들은 어제 말씀, 오늘 말씀에 나온 하나님을 멸시한 행위는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것, 그 다음에 헌금을 가볍게 여기는 것, 그리고 성적인 죄악, 이렇게 3가지였어요. 근데 이건 대표적인 것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신앙적 행위, 삶의 윤리,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시면서 혹시 우리가 진심은 아니었더라도 의도치 않게 하나님을 멸시한 부분이 없는가 살펴보시고요. 회개하면서 다시 그러지 않기 위한 결단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제가 2분여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결단하시고 묵상해 보시는 그런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잘 성찰해 보셨습니까? 오늘의 보온병은요, 바로 그 우리의 행위에 대한 성찰입니다. 방금 행하신 회개와 결단, 그리고 그것을 위해 여러분의 삶을 묵상하고 성찰해 보셨던 구체적인 내용들을 꾹꾹 보온병 안에 눌러 담아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그 행위에 조짐이 보일 때마다 보온병을 열고 그 성찰을 한 모금 마시면서 다시 그런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애써 보십시오. 그 조심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마침 기도하고요. 여러분 조금 더 필요에 따라 묵상해 보시고 오늘 새벽 시간 마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듣고 배우게 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행했던 그런 행동들을 우리가 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의 행위와 우리의 신앙적 헌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필요하다면 그 중에 잘못들을 회개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결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 혹시라도 의도치 않게라도 주님을 멸시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을 존중하는 가운데 주님의 존중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크신 은혜 안에 오늘 하루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거룩한 화요일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